큰일 났습니다. 감동이 끊이지 않아요. 제 마음에. 제가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네요.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참 반성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솔로 나왔을 때 우리 중에 누가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외부에서 누가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우리 장권사님, 두 장권사님이시네. 지금 보니까 두 장권사님이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찬양을 못하면 99번을 부르고 올라가면 된다고. 그런데 일평생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해 오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만하신다고 막 하시잖아, 이만우엘. 그런데도 여전히 좋은 목소리로, 여전히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 후배 목사에게 또 후배 우리 믿음의 자녀들한테 참 본이 되어집니다. 건강하시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9월 8일입니다. 여러분 신앙광자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오늘 세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제가 제 노트 보니까 8월 11일 날 했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하나라도 있으실까요? 예, 없는 게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은혜가 있어야 사역자들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실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이 예언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보았어요.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진 그러한 예언서와 그리고 8세기 예언서까지만 보았습니다. 뭐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가야 할 길이 지금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권 한 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우리 7세기 예언자들과 또 포로기 전후에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우선 끝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하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은 스바냐부터 할 텐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제 목표는 말라기인데 제가 눈을 딱 마주쳤을 때 누가 존다 싶으면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하고 싶다 그러면 눈을 살짝 감아주시면 우리 다음번에도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언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요. 기원전 7세기 예언자들은요. 스바냐, 나훔, 하박국,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7세기 예언자가 4명이나 돼요. 7세기,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예언자가 많았던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가 혼란스러웠구나. 무엇인가 일이 많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가 참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존재했던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유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들의 선포는요, 유다 왕국을 향해서 또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는 선포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멸망과 또 이 말기에 해당하는 이 7세기에는요, 우리가 역사서로 보면 열왕기하 우리 21장에서 25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궁금하시면요, 열왕기하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세기니까 600으로 시작하는 그 해겠죠. 그래서 697년에서 이제 600년대 한 601년까지를 본다면 우리가 먼저는 그 8세기에 중요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697년입니다. 그래서요, 므낫세가 아주 그 유명한 므낫세가 697년부터 641년까지 그렇게 다스립니다. 악하기로 아주 악명 높은 이 므낫세가 다스리던 나라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해놓은 것 중에 그래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아주 노력했던 왕이죠. 그런데 그가 해놓았던 것을 모두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훼 종교, 우리 여호와의 종교 파괴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와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해요. 너무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39년이 되어서야 바로 비로소 아주 또 좋은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을 했던, 네, 맞습니다.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609년까지, 그가 무기또에서 사망을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유다가 조금 살아나는,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죠. 그는요,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맑고 강직하게 주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다시 종교를 개혁하는 것, 다시금 우리 전통을 세우는 것, 그것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때 선포했던, 이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스바냐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나요? 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한 권 딱 발견을 했어요. 율법책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가 무기또에 사막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슬퍼한 선지자가 슬퍼하여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때 주변국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시야를 통해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 영토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주변이 조금 평안했다, 아수르가 힘을 잃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다시 요동을 쳐요. 이 중동의 정세가 요동을 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냐? 바로 신흥 세력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흥 세력, 신흥 강자 누구였을까요? 바벨론. 우리가 아수르 다음에 그 유명한 바벨론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까지 이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는데요, 이 아수르만 멸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멸망하고 주변 요동을 하면 항상 남하 정책을 피고, 그래서 이 남유다 있는 쪽과 그 아래 이집트도 항상 긴장을 하게 되죠.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이집트가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 아수르의 잔당들을 뒷받침해서 어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반 이집트 정책을 피고 이들이 못 올라오게 전쟁을 하면서 무기또에서 죽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왕은요, 느고 2세였어요. 이 느고 2세가요, 이렇게 사실은 그도 조금 강성했지만 바벨론에는 될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몇 년이냐면요, 697년, 687년, 그리고 500, 우리가 97년, 587년, 582년 이렇게 3번에 걸쳐 우리가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리가 586년이라고도 하고 또 587년이라고도 하는 그때에 유다가 비로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절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86년 이 멸망하기까지 이 므낫세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었던 그 유다를 향해서 우리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뿐만이 아니라 나훔과 하박국까지 또 오바댜까지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때문에 이 5명의 선지자들은요, 활동 무대도 비슷하고 활동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비슷하고
비슷한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스바냐를 볼 텐데요. 스바냐는 이 640년에서 62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640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므낫세 말고 요시야가 왕이 된 때, 그렇죠.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그 당시에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스바냐는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족이잖아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는 왕실에 대한 그 생활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유다 왕실과 귀족사회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아주 암울했던 이 시대에 8세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앞에는 어떤 상황이 지금 있었냐면요. 요시야가 8살이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 서인과 뭐 동인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너무나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상숭배도 너무나 만연했고 불의함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 뭐 아몬 이런 조상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12년, 어떤 또 학자는 이게 18년이라고 또 해요. 어쨌든 한 10년 이상쯤 지났을 때 요시야가 바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죠. 이쯤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 스바냐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한 무언가 도화선 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스바냐가 무슨 내용을 전했기에 과연 요시야가 그것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을까? 우리가 보면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문이라고.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이 벌 받으니까 공의롭잖아요. 불의한 사람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간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죽음의 날, 어둠의 날, 그런 날이에요. 그렇지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깨끗하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제가 스바냐 말씀 가운데 3장 17절을 아주 좋아해요. 이 말씀 참 제가 많이 또 이렇게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쓰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도요, 어두운 시대에 사실은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이 스바냐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스바냐의 이 외침도 알고 있고 주님의 말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칭찬받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나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움서는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나움서는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에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한다, 이러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빠를까요?
말라기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좀 빠를까요? 좀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 하고 우리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볼까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빠를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혹시 흐름을 놓치면 또 이건 무슨 말 시간은 안 가고 이럴까봐 걱정이 조금 돼요. 그러면은 비슷한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홈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표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신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누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니느웨는 어디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아수르가 그 강대하던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니느웨는 이 황금기를 누리고 위세가 대단한 이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받는 그 길로 갈 것이라고. 그래서 612년에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나홈서를 통해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요나서를 통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지만요, 우리가 질투하시며 또 반드시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실 역사의 주인이 그 당시에는 누구로 보였어요? 아수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더 강하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어디가 이길까 그 줄에 서려고 하죠. 우리가 줄 선다란 말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심지어 마트에서 계산할 때만 해도 어느 줄에 잘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에 일찍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게 사람은 줄을 잘 서려고 해요. 그렇게 어떠한 명예와 또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다음으로는 이제 하박국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612년에서 59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대략 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는요, 정말로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만 많이 보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 말씀에 인용된 말씀이고요. 루터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역사서로 보면요, 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때에는요, 바벨론이 아주 강성해 갈 때,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점령할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유다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또 누가 등장을 할까요? 또 요시아가 등장해요. 무기또 전투.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가 또
불안한 이런 상황, 아까 설명드린 그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반 이집트 정책을 펼친 너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보상을 해야 해. 너희는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지불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시드기야 전까지 막 잡혀가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집트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요.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누구냐면 살룸이라는 왕이었어요. 그가 우리 성경에서는 대신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요, 여호와하스. 많이 이름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여호와하스라는 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반 이집트 정책을 필까봐 너무 걱정이 든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고이세가 이 여호와하스를 데려가요. 포로로. 그 데려가고 그 자리에 이제 자기의 꼭두가시가 될 왕을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요시아의 첫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야김은요, 너무나 안타깝게 아버지가 간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 이들도 죽이기도 했던 그러한 아주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어땠을까요? 더 암울했고 더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더 악한 바벨론으로 조금 그래도 악하지만 덜 악한 당신의 자녀인 유다를 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왜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6가지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려는, 이 믿음을 따라서 살려는 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악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선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답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정말로 붙들림 받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라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오바댜는요, 7세기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예루살렘 멸망 거의 직후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어서 보려고, 그러니까 역사의 정황상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놓았습니다. 오바댜는요, 588년에서 586년, 그러니까 딱 멸망하던 그때에 예언한 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왜 오바댜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오바댜가 몇 장으로 이루어진 책인지 아세요, 혹시? 예, 맞아요. 뭐 한 장, 두 장 할 것도 없어요. 21절로 되어 있어요. 21절. 너무나 짧은 말씀. 우리 구약에서 보면 가장 짧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 장에 불과한데 한 책의 이름이 이렇게 딱 되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이 고통당하는 이 유다에게요, 사실은 더 슬픈 게 있었어요. 이 유다를 고통스럽게 하는 민족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돔이었어요. 여러분, 에돔은 누군지 아세요? 에돔? 에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에돔 비슷한 거, 에서.
그쵸, 맞아요. 야곱과 우리 에서 생각나시죠? 이 에서가 붉은 팥죽의 장자권을 팔았을 때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사실은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다를 향해 핍박을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어, 오늘 보면은요, 야곱과 이 에서 형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형제의 나라에 형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악으로 보는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려울 때 방관하는 것,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뭐 말라기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한 우리의 형제가 있을 때 외면한다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꼭 에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외면하는 나에 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 7세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책이죠.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627년에 부름받아서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약 40년 동안 활동했어요. 이 시기에는요, 사실은 유다의 이 상황상 가장 위급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주님께서 계속 경고만 하셨어요.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심판이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때문에 이 심판의 칼이 나타나는 이걸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당시에는요, 모든 분야에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부패와 타락이 온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게 뭐 지도자층이고 뭐 중산층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그거의 최종은 무엇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까지도 있었어요. 그들의 부패가 너무나 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이 죄를 나열을 해요. 처음에는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사회를 향해 이 비통한 심정을, 그의 그 슬픈 마음을 전하고 이 심판의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많은,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그렇게도 많이 흘렸던, 그 비통함에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왕에서부터 이런 회개하라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전 설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내용을 선포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비록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꼭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한 언약 백성일지라도 너희가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는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호세아 못지않은 사랑의 선지자로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신학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유다 사회가 지금 너무나 암울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길, 거룩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가운데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나올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30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감사의 노래와 이 기쁨이 터져 나올 때까지, 퍼져 나올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30장과 31장의 일부인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아멘. 네,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행복해지는 길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래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게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가 불러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욕심이 없지 않으세요? 너무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백성이 되라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31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외면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복음이다라고까지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요즘 시대에 주신 딱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판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어렵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어려워요. 보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예레미야가 무수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수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서 정말로 늘 신실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할 것인지, 눈을 감고 조금 편해질 것인지, 이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서 늘 다려다보고,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여 신실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하여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최종장을 향해 가는데요, 이 최종장이 에스겔부터 마지막까지인데 너무 많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사실은 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에스겔도 긴 내용이고, 사실은 제가 이사야는 언제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하고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학계, 스가랴, 요엘, 요나, 말라기까지 하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9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을 안 하려고 엄청 오늘 다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가 오늘 다음번에 또 예언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는요, 마지막에 했던 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참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사랑이 많은 자였는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언자들,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인은 이런 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정릉 안에서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지만 늘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여 주시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만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 정말로 주님은 사랑이심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칭찬받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